말씀 같이 나눌게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극작 있는데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연극으로도 많이 이렇게 공연이 되어졌는데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 상태에 대한 풍자입니다. 극 중의 주인공인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려요. 고도가 올 거다. 고도. 어, 근데 그 고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극적으로서 볼 때 이게 상징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삶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애매하고 막연한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극의 내용을 보면 이 에스트라 공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올 거다. 계속해서 기다려요. 근데 그 고도를 기다리는 에스트라 공에게 그 극 중에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 포기해라. 자꾸 압박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너 희망 고문이다 그거. 오지도 않는 건데 자꾸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희망 고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게서 이 작가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해석들이 다양하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기다리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은 계속 뭔가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방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시나요? 그거 혹시 이 에스타 공이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막 답답해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 대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만 대림절이지 요새 많은 교인들이 그 의심과 절망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크리스마스는 기다려도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는다. 크리스마스는 행사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됐는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는 기다려도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건 이제는 재림이죠. 그 재림과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기대와 기다림 가지고 나오셨어요? 매주 주일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나오셨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아까 얘기했던 에스트라 공이 고도라고 하는 그 막연한 것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야 할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이 구약은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해요. 근데 그 배경 설명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 때의 그 상황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기원전 8세기 근동의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했는데 그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나 갖고는요 그 근동 지방을 막 지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막 아수르가 막 뜨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아람,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하자. 그리고서는 그 밑에 있는 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와 같이 동맹하자.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가 같이 동참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군사적인 압박을 막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과 동참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두 동맹국이 군사를 이끌고 이 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 상황을 7장 2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처럼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바람이 부는 숲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에는 지금 남유다가 너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유다 왕이요, 전쟁을 준비하려고요, 그 전쟁 요충지를, 전략 요충지를 점검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뭘 하느냐면요,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우리를 와서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아수르 군을 불러 드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아수르가 도와주기는 했어요.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국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가 볼 때는요, 그것도 문제지만, 원군을 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였느냐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나타나갖고는요, 이 아하스에게 그런 얘기를 쭉 해요. 너 아수르에게 원군 보내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건 어떤 징조죠? 승리의 징조예요. 네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의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데를 깊은 데라고 하는 거고요.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의 지진이나 높은 데의 천둥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과거 시대에, 그때 당시에 실증적인 증거였습니다.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그런 징조 있으면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시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고작용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면 희망도 잡아먹어요.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 삶의 소망 없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런 상태였고, 이사야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깊고 깊은 곳에도 계시고 높고 높은 곳에도 계십니다. 땅 끝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아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니까 아멘.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옳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말은 듣기는 참 겸손한 대답 같아요. 그냥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상 이렇게 대답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축구 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16강 올라가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였대요. 9%. 9%밖에 안 되는 거를 16강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딱 펼쳐서 처음부터 막 골을 막 집어넣고 2대0 막 그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청소들이 많이 봤나요? 그래갖고는 골을 먼저 먹어요. 5분 만에. 먹고 그리고 1대1도 간신히 만들고. 근데 1대1 만들면 안 돼요. 이겨야지. 2대 2골을 넣고 무조건 이겨야 우리가 16강 올라갈까 말까 해요. 그것도 어디죠?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싸워서 우루과이가 또 2대0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거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했어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요, 그래 뭐라면 자기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그거 안 나오는데요, 선수들이 탁 가면 기도를 탁 하거든요. 근데 MBC인가 어제 번외 장면들을 막 보여주는데 손흥민이 경기 전에 손을 모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요, 그게 안 되는 건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걱정, 의심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그 파도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도 있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하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아하스 왕의 그 왕의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게 답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한테요, 권면을 하죠. 목사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들 내 상황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기도한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뭔가 착각하시는 분가 본데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면 말씀 지킨다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자고 그러면 예배 드려봐야 뭔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이 시간 예배니까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도저히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겠지만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답답하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징조 안 구하냐? 그럼 내가 징조 보여줄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이 뭔가요?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다고 그러긴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징조예요.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거는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니, 아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럼 믿으십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양하려다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참요, 우리 그 장로님 너무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 그 내용이 보니까 좋은 날이 되어서 좋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넓고 큰 길, 뭐 화려하고 좋은 길, 편안하고 정말 숨 쉴 수 있는 그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길로 다니는데 우리가 그 좁은 길 다니면서도 왜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것이고 그 뜻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 임마누엘, 너 인생 가운데서 임마누엘이 어떻게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경험이, 그 하나님 경험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보여진 나 삶의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요, 막연하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답답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막 목사님 말씀 듣거나 성경 읽을 때는 막 확신이 생겨요. 생기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요, 모든 걸 놓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락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지, 뭐 성경은 뭐 다 만들어낸 것이고 예수는 뭐 다 창조에 없는 사람 만들어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참 배웠다고 하는데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갖고 했는지, 그게 뭐 진리인 것처럼 막.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대림절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 악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한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주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상투적으로 들려요. 상투적으로 들린다니까. 교회 오면 늘 하는 얘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뭔지 잘 몰라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의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 평범하니까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뭡니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줍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금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나는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느끼기가 우리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요, 임마누엘 그 신앙 없어도 살아가요.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잘 살아야 못 살아요? 잘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놀라운 지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 못할 일이 없거든요, 요즘. 21세기 현대인은요, 못할 게 없어 보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신인가 봐. 하늘을 날아다니고, 거리를 뭐 부산까지 뭐 우리는 한 달 동안 갔었는데 이 사람들은 5시간이면 가고 KTX 타면 뭐 2시간 반이면 가고 냉난방이 갖춰진 집에 살고 냉장고 열어보면 음식이 가득가득 쌓여있고 뭐 병 걸렸으면 병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되고 야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요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임마누엘 맨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대.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쁨으로 살아갈까? 그 얘기예요. 세상적인 재미가 있긴 있죠. 세상적인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기쁨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하는 고백이죠. 아하스는요. 결국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요. 아수르가 와서 한번 도와줘요. 한 번은 도와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그 유다를 공격했다니까요. 안 되니까 이 아하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주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 갖고는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웃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자기 능력 의지한다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조금만 동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보다 얼마나 더 잘 삽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마치 숲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절대적 빈곤, 절대적 고난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편안한 삶 가운데 살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 정말 그런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니엘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책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총리였잖아요. 그 총리의 백을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오히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마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명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해서 유지가 됐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계속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겠습니까? 자기 힘, 자기 자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변화무쌍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름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 안에만 참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테라 공, 아까 고도를 기다리며 그 에스테라 공이 기다렸던 건 고도였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막연하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 겪는 그 체험들이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혼자서만 애쓰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능력을 보여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을 바랄 수 없는 삶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위기를 당한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참된 만족, 영적인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 경험이, 살아계신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